반갑습니다. 제이콥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좀 늦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게 1시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끝을 한번 이렇게 정해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왜냐하면 제가 이거 안 정해 드리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마음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자, 부모님의 어떤 자격으로 오셨다. 부모 자격으로 이렇게 내려보십시오. 자, 선생님의 자격으로 오셨다. 오케이, 내려보세요. 둘 다, 나는 부모이면서 선생님이자 둘 다로 오셨. 참, 제가 이제 한국 IM 선교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지역 원하셔요. 뭘 원하시냐면, 그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성장시켜내는, 길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 IM 선교의 부모학교를 그 최대 목적이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의 역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결국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맞닥뜨리는 그 날이 아마 오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더우시죠? 여기까지 또 오시느라고 걸어오시고, 뭐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짧은 거리지만 그래도 편하게 오셨겠고, 그냥 뭐 운동삼아 걸어가지 하신 분들은 걸어가다가 그냥 차 탈 거 그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다가 지금 앉아서 이제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차라리 차를 타고 올 거 그랬다 지금 그런 마음도 있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IM 선교회가 다음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최종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최종 모습.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아이가 사회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완성된 모습.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이제 어른이 돼서 자녀를 가르치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 이 아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교사가 되었을 때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갔을 때에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아마 우리 리뉴젠 공동체에 같이 함께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여기 이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저랑 같이 있으면서는 이제 저를 통해서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IM 선교회에서 어제 그 예배 드렸던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희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최종,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최종의 모습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했고 저런 행동을 했고 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수 있어요. 현장에 있다 보면.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집에 있다 보면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어떤 어른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생각은 안 나요. 왜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때마다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을 내서 혼내기도 하고,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먼 이 아이의 미래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그리고 이 아이의 상황은, 그리고 우리와 우리 제자와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서든지 상황에 된다면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선교에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상기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모습을 본다. 그래서 막 일이 터졌어요. 공동체에서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아이에게 뭔가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많은 고민들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 안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간다. 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아이가 엄마가 됐을 때, 아빠가 됐을 때, 교회에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또는 이 아이가 어디서든 주의 종으로 만약에 삶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서로 먼저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 모습을 최종적으로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에게 이런 상황이 터질지라도 이 아이의 최종적으로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의도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누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계시고 아버지들 계시지만 우리 아이가 뭐 어떤 오늘 집에 와서 이제 뭘 가르치고, 이제 우리 아이가 올해 몇 살이 됐는데 이제 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즉 오늘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하시기 전에 먼저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부분들을 매일매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전이 하나 된 모습을 끊임없이, 근데 부부는,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알지만 부부는 서로 이런 걸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식탁에서 우리가 이런 뭘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알았어 막 이제 서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될 텐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먼저 그래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우리 선생님 누구든 선생님들 안에서도, 중고등부나 뭐 유초등부 선생님들 안에서도 자 우리 오늘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소개시켜준 분도 그 학원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를 여기에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제 군대 선임이에요. 그분이. 그걸 학원을 데리고 가면서, 저는 이제 충북 제천에서, 여기서 가까워요. 충북 제천에 살다가 대전에 내가 다니는 학원인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거기 기숙학원이야.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 절대. 근데 학원에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학원생들, 선생님들한테. 근데 저한테 여기는 교회에서 하는 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하는 학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니까 여기 선생님들과 뭐 이렇게 느낌이 있었나 봐요. 교회에서 하는 학원인데, 그럼 좋네. 그러니까. 근데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말하면 막 시켜. 시킨대요. 학원에서 시켜봐야 뭘 시키겠어요. 그렇죠? 뭐 청소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는 군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건 봤는데, 어느 학원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학원을 전 처음 봤어요. 와, 학원에 보통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에 왜 그 상담하시는 분 앉아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해서 네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받고 있는데 수업 끝나고 안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네 이런데 막 안아주고 막. 근데 근데 한 분은 키가 되게 크신 분인데 안경을 쓰셨어요. 지금 안경 안 끼셨는데 전 몰랐어요. 그분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신 줄. 막 안아주시면서 와 환영.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정말 여긴 내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 곳이다. 무조건. 이게 마음에 정해졌어요. 그냥 딱 정해지고 딱 처음 갔는데 어색하지만 아이들도 되게 막 안녕 형 안녕하세요 막 이제 이렇게 막 말 걸어주고 하니까 제 마음이 금방 확 열려가지고 저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죠. 근데 저 등록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서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해. 꿈에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곳에 있었던 뭐 폴 선교사님, 모세 선교사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 모두 학원 선생님들이었었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무서운 집단인 줄 몰랐어요. 서로가 원래 또 학원이 끝나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이 퇴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막 저녁이 돼도 안 가고 막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래서 와, 이 선생님들 진짜 좋다. 끝나고 상담도 해서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나? 뭐지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인 줄은 몰랐죠. 어쨌든 그렇게 처음 와서 영어 공부는 목회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정말 못하는 신앙으로서 교회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청년.
근데 어쨌든 저의 목표는 이제 공무원이 돼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예수를 먼저 만난 거죠. 예수님 먼저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25살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26살에 저도 이곳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26살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뭐냐면, 일단 눈앞에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이 공동체에 오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가 이전에 과거를 이제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할까. 여기에 그러니까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 원래는 사실 착한 그리스도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 바로 결정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방향이 결정되는데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수업식이 그 자리에서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쨌든 선생님이 되겠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이 자리에 서긴 섰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서 들어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누구죠? 바울처럼 만나는데 그냥 80도 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이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우리 아이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 아이도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잠깐 모여서 아이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누리 지금 이제 알았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 어쨌든 아침에 같이 일어나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식사 전에 또 말씀 또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루에 3번씩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암기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밥 먹고 이 단에 올라와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아이의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협동심도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같이 청소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또 기르고 또 점호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서점에 갔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친다고 앉혀놓고 막 그냥 제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또 부족하고 깊이 있게 신학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교재가 있어야겠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다라고 있을까? 어떤 교재들이 있을까? 많이 있거든요, 서점에. 그래서 막 세트로 막 정권으로 막 구입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저희 바라는 이 아이의 최종 모습, 즉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 전방향 선교사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를 찾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아이엠이 키우고 길러내고 싶은, 양육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의 기초는 이거였죠. 성경이 원하는 사람. 도대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모든 근간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말씀이 원하는 사람은 뭘까? 말씀이 원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길러내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 근데 분명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분명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 핸드폰이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육하는 아이로서 반드시 이 말씀 여러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한국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은 말씀은 이 말씀이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하셔요. 즉 성경은 말씀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무엇이 가르쳐지기를 원하시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전수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뭡니까? 배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뭐가 책망, 바르게 함, 의도, 강사로서 진도를 끝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사로 세워진 이유는, 내가 교사로 세워진 이유는, 학원에서 강사로 세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아이의 영어 성적을 높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도 나가게 하려고 영어 강사를 채용하진 않잖아요. 진도 나가게 하려고 영어 강사 채용하지 않거든요. 당신을 통해서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게 하십시오라는 목적으로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정말 제대로 된 강사는 뭐겠어요? 내가 뭘 가르칠지에 대한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최종 목표 토익 900점까지 800점까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이 아이의 끝을 먼저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야 끝을 봐야 단계가 나와요. 내가 이 아이를 만나는 시간 6개월이구나. 그러면 6개월 동안 끝을 보고 이 아이의 목적은 800점. 그래, 내가 800점을 맞추도록 해야겠다. 왜? 나는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800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겠고, 그럼 거기에 기준에서 오늘 이것을 나는 가르쳐야 된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만난다라고 해서 무엇을 가르친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 가르치고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그 교사로 섬겼을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 섬겼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너가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너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섬김의 자리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하라고 해서. 근데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부장선생님이 보고 이 아이 교재 끝나면 잘했어. 다음 주에 또 나와. 이게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 부모로서 세워졌다면 이 아이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반드시 오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윗을 가르칠지라도, 내가 오늘 다니엘을 가르칠지라도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아이의 뭡니까? 복음을 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별로 기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뭘까? 딱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핸드폰 바꿔줄게.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는 순간 이 아이의 표정과 행동은 정말 세상에 그런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전한 기쁜 소식이 이 아이에게도 기쁜 소식이 됐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을 때 이 아이에게 그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반응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겠죠? 너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또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다 아는 얘기 또 들었는데 우와 대박 정말요? 이렇게 굳이 리액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우리 애들 다 알아요.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게 다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복음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우리 애는 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그게 당연한 거 맨날 들어서 그렇겠지. 서로 어쨌든 나눌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선생님들끼리. 여러분, 만약에
뉴스에 암을 고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이 발명이 됐다라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암에 걸린 환자분들이시겠죠. 그렇죠? 아마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안 기쁠까요? 왜요?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혹시나 나도 걸렸을 때 그 약을 먹으면 되겠구나, 그죠? 뭐 어쨌든 좋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좋고 기쁜 소식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 내 심장이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와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그 암에 걸려있는 사람일 거예요.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기뻐해요? 당장 필요하거든요. 나한테 당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들어도 그렇게 세포 하나하나 내 모든 몸과 마음이 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약이 발명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그럼 나중에 내가 이 정도까지만 기뻐하겠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약이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우리 아이들뿐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물어보세요. 모르죠. 근데 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즉 내가 구원받지 못할, 즉 심판받을 그런 상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삶을 살 거예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나는 죽을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만,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막상 다가가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드릴까요? 당신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열받죠. 그렇지, 됐다. 그렇죠? 처음 보자마자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열받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그게 언제 쓰여진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이후에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이제 말씀으로 계시로 창세기를 썼으면 그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창조하시니라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왜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부터 가르치신 걸까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는 뜻이에요. 왜 창조부터 말씀하신 우리의 주인, 중요한 건 그렇게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그럼 우리는 누구? 그 주인이고 왕 되신 하나님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유혹을 당해서 죄를 범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이후에 있는 사막 광야 가운데 서 있게 되었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바로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과 그리고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릴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양날의 검처럼 우리의 골수와 마디마디를 쪼개는 역사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단 한 절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넘어서 거기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더 넓게 빠져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건 이제 내가 믿어지고 알겠는데, 그러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구속사역의 아름다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역사, 구속사를 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속사. 오늘날 너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즉 나의 현실의 삶과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으면 뭐 같아요? 옛날 얘기 같아요. 그냥 위인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위인전처럼 가르치거든요.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만군한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적용점, 오늘 다윗처럼, 오늘 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냥 내 삶에 적용하는 교훈, 이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세기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 과거를 알아야 내가 앞으로 그런 미래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뭡니까? 그럼 그 복음을 깨달은 자가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구나.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된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자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만 다니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어쩌면 저희도 한때 그런 신앙을 가졌던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뭐 지금 교회를 나가는데 복음을 모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복음을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을 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훈련 받을 때는 잘 됐는데 왜 가정훈련 기간이나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나가면 왜 이렇게 내 삶이 쉽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배우고 아무리 계속 그래도 배워도 정확하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복음만 알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내 삶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름을 또 느껴요. 돈을 버는 것부터 이런 즐거움이나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는 있어요.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쉽지 않죠.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줄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의 즐거움만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도 누린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느껴요. 어려움도 부딪힘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느꼈던 곳이 어디지? 맞아, 여기지. 사랑으로 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체험받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가서 뭡니까? 그래,
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내가 여기서 주는 즐거움과 나에게 주는 만족과 어떤 그런 이 유익과 어떤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안락함, 평안함, 형통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이 어디에게도 이곳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이제 목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 제자의 삶을 가르치자. 복음을 아는 자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경건이란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딱 이미지가 있죠. 경건에 대한 이미지. 딱 이런 이미지, 이런 어떤 의자, 장의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경건에 대한 이미지는 딱 이런 거래요. 이런 느낌. 강대상이 빨간색이다, 요거 딱. 그 경건에 대한 어떤 느낌. 성경책, 경건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 생각했던 것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좀 더 이야기하면 경건한 삶은 술 먹지 않는 거, 뭐 담배 피지 않는 거, 이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경건한 삶이 뭐겠어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술을 끊었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어. 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던가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복음을 알고 나도 하고 자기 중독 있었던 거, 막 야동 봤던 거, 음란, 막 아무튼 그런 거 막 어쨌든 이제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시 또 넘어지고, 이런 수련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제가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도 싫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지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그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자라 했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자.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일,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부르실 때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 여러분들을 부모로 부르신 목적, 교사로 부르신 목적,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다음 세대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 소명. 자, 정리해 볼게요. 성경이 원하는 자는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소명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자. 복음, 제자, 소명. 그래서 저희 IM 선교는 이것을 트리플 스쿨, 복음학교, 제자학교, 복음학교, 제자학교, 소명학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트리플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아는 지성,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감성. 복음을 아는 지성과 복음을 사랑하는 감성과,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지정의를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아동부가, 우리 유치부가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는데 복음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감성과 복음을 실천하는 의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인격이 바로 전인격이잖아요. 지정의, 전인격, 그리고 그의 인생, 그 아이들의 인생, 그리고 이 아이 인생의 방향, 전사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그리고 저희는 여기 IM 선교처럼 아이들을 공동체로 모아서 기숙사에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안 돼요. 네, 많이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모으고. 중요한 건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여러분들의 비전, 이 비전이 우리 선생님들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중요해요. 실천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들끼리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을 아는 지식과 복음을 사랑하는 감성과 복음을 실천하는 의지를 이번 주일날, 한 달 동안, 아니 프로젝트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번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제장, 소명을 한번 가르쳐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눠볼까? 끝을 보는 거, 이 아이의 끝을 보는 거예요. 1년 뒤를 보는 거, 1년 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라,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 1년 뒤의 모습, 이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하든 카톡을 하든 이 아이를 이번 주에 오라고 할 때 오라고 하는 심정이 달라지겠죠.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아이의 1년 뒤의 목표를 내가 이제 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카톡을 해서 이 아이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이것을 가르쳐서 이 아이가 1년, 그것이 1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내가 오늘 이 아이에게 카톡을 하는,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중고등부 그 공동체를, 아동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 아이는 그 사명을 위해 살더라고요. 대학교를 갈 때도 내가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잖아요. 근데 나는 목사다라는 사명을 갖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고 교육에 대해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선교사야. 너가 어딜 가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인재상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셔야 되고, 그 소명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때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뭘 시키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아이들이 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할 거예요. 왜 저러지 엄마 갑자기? 선생님들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롤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롤모델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나를 맡고 있는 담당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닮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은 원해요. 우리 아이들은 닮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을 찾고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 나에게 맨날 착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잘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해서 선생님이 그것을 넘어서 나는 저 선생님을 닮고 싶어. 저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고 저렇게 행동하고 싶어. 저런 상황에서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고 저렇게 행동하고 싶어. 저 선생님을 닮고 싶어. 이 마음이 이 아이들은요, 내색하지 않아도요, 그런 롤모델을 찾고 있어요. 어제 아이들 와서 처음에 쉽지 않더라. 여느 마음에 딱 발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안에도요, 마음 깊숙이 안은 곳에서 닮고 싶은 롤모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롤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롤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요번 많이 불편하시고 많이 어려우시고, 네,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 붙이는 것도, 뭐 벽에 붙이는 것도 딱 떨어지게 붙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삐뚤삐뚤하고, 막 봉지 벽에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다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왜 놓은 거야? 그냥 통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하면 돼. 막 여러분 아이디어가 막 떨어져.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이디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요. 물론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준비하면 다 깔끔하게 할 수 있겠죠. 일정을 짜는 것도.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하기에 그 주도권을 줬어요. 이러니까 빵꾸도 많죠. 빵꾸도 많아요. 어려운 것도 많아요. 네. 그런데도 저희는 이 사역의 현장에 아이들을 같이 해요. 그리고 너가 만들어가는 캠프야라고, 너가 만들어가는 캠프야. 부담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테이프 하나를 붙이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 팀에게 맡겨준 이 아이들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뒤에서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또 느끼거든요. 저희 한다사 캠프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캠프예요.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캠프가 끝났을 때 그 뜨거워진 마음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다음 세대 사역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로 각자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역 열방에서 그렇게 가고 정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땅끝에서 헤어져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고. 아들들이 선교사로 다 파송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우리 다 땅끝에서 헤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를 위해 살다가 왔다고 서로 이렇게 그때 교제하고 서로 그 뜨거움 나누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또 말씀 그것이 또 자꾸 늘어나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 복음이 복음되는 자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